크리스마스는 남녀노소 또 동서고금 학력이나 뭐 신분이나 인종이나 누구나 차별할 것 없이 심지어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기뻐하는 전 세계인들의 명절과도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아이들 성교원 보내고 아내랑 둘이 서점에 좀 갔다가 서점에 가니까 막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캐롤 재즈도 나오고 막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하자 해가지고 PPT 제가 좀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집에 현관에도 뭐 제가 저 뭐라 그러죠? 리스 뭐 그러더라고요. 네, 동그란 거 도너츠 같은 거 저것도 사다가 붙여놓고 집에다가 뭐 크리스마스 와이프가 또 이렇게 손재주 많아가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붙여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나 또 저녁이나 이렇게 집 현관을 드나들 때도 집 앞에 이렇게 장식물이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거리를 수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너무 반짝이고 예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예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배경이 캄캄한 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를 빛내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심을 의미하는 여러 장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일 텐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눌 텐데요. 성탄목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의 기원이 언제냐니까 언제적부터 만들어졌냐니까 AD 6세기 AD 6세기 때 유럽에서 성탄 전야제를 교회 앞마당에서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니까 교회 안이나 또 교회 앞마당에서 성탄 전야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성탄 전야제를 함에 있어서 성탄 전야제의 꽃이 뭐냐 하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극으로 펼치는데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첫 장면이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오거든요. 그 나무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사시사철 푸르게 좀 있는 나무가 전나무인 거예요. 소나무 같은 전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마당이나 교회 중앙에다가 좀 심어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연극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나무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로까지 연결되는 그 연극을 아이들이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장식물을 하나씩 붙이면서 이 전야제가 시작됐다고 해요. 첫 번째로 붙이는 장식물이 뭐냐 하니까 사과를 붙였답니다. 사과를 왜 붙였냐 하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3장에 이르러서 뭐가 나오죠?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나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연극으로 연출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하면서 선악과를 상징하는 빨간색 사과를 장식물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많은 장식물들 중에 빨간색 볼 같은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사과로 이렇게 장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연극 무대가 펼쳐지면 이사야 35장 1절 말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꽃을 또 붙이는데, 이 꽃은 우리는 백합화 하니까 흰색 백합화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의 이 백합화의 뜻이 히브리어로 하바첼렛이라는 뜻인데, 하바첼렛이라는 이 꽃이 아네모네라는 꽃이래요. 잘 모르는데 아네모네라는 꽃이 빨간색 꽃이래요. 빨간색 꽃. 그래서 광야에서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생명을 움트며 꽃을 피우는 그 꽃이 빨간색, 광야에서 사막에서 빨간색 꽃을 피우는 그 꽃을 누구로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빨간색 장미를 아이들은 빨간색 종이로 접어서 또 장식물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언가를 또 장식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빵이라고,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하지만 외국 성경에는 빵이겠죠. 그 빵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라고 연극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빵을 또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었다 합니다. 뭐요? 사과도 붙이고 빨간 장미도 붙이고 빵도 붙이고, 좀 나무가 좀 특이하다, 그죠? 이 저희 정체가 좀 불분명한데 이런 장식들을 많이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여기 조명이 안 켜져 있는데 조명 때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6세기 7세기 때부터는 교회 앞마당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장식물을 붙이고 연출을 했다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들어가냐니까 AD 16세기 17세기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안으로, 좀 작게도 좀 크게도 가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장식물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초입니다. 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 장식물 4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사과, 장미, 빵, 촛불, 이 4가지가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붙일까, 뭐 흰색 솜으로 이렇게 눈을 향상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 성경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가 사과 달고 빵 달고 하면 좀 초라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가 더 아름답고 화려한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를 알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초 있죠. 그 초를 오늘 말씀으로 좀 가지고 와서 좀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캄캄한 겨울밤을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처럼 흑암과 같은 우리 인생에 큰 빛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어느 때보다 발달된 사회 과학 문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때보다 가장 화려한 밤을 우리는 지나고 살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고 했듯이 어쩌면 발달된 문명 이면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흑암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예뻐지고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으로는 더 많은 어두움과 슬픔과 또 흑암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젯밤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밤 9시부터 10시 한 20분까지 같이 책 읽고 교제하고 기도를 나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 너무 슬픈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어둠 속에 거한다라는 것을 많이 직면하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타까움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뿐이겠습니까? 기후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이 더 밝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세계 정상들이 자주자주 모입니다. 자주자주 모여서 회담도 합니다. 사진도 찍습니다.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한 속셈들이 얼마나 웅크리고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후 문제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모든 인류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대에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두가 이 흑암 중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 좀 더 열심히 살아봐, 너 좀 더 노력해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이 근원적인 흑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줄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흑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우리로 하여금 큰 빛,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심장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고,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친구를 천국 환송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 학생의 아버지께서 간간히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그 메시지를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주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여, 우리는 지금 끝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이 터널의 끝에 당신의 영광이, 생명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회복을 위해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셨던 게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동굴. 또 끝끝내 가보면 막혀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는 이 터널의 끝에서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 아들이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지만 그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흑암 중에 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흑암 중에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우리 안에 이 생성된 빛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빛,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비추다, 번쩍번쩍 빛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그 빛이요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쳤냐면요,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비쳤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태어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너희들에게, 그 흑암 중에 있는 너희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인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뭐 이렇게 어떤 곳에 고립되어 있다가 외부로부터 구조대가 와가지고 뭐 불빛을 막 비춰주면서 거기 누구 있습니까 했을 때에 그 불빛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흑암 중에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이것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한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확 주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프레시를 주시듯이 선물로 빛이신 예수님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 선물로 주신 이 빛이신 예수님 우리는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 이걸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거저줘 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값으로 매기가지고 얼마에 살래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흑암 중에 있는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빛인 걸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느슨한 거, 당신의 빛이 거기 있군요 정도. 예수님 빛, 당신의 빛이 거기 계시군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는 정도. 이 정도 느슨한 관계 속에서 거리 두기로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그늘진 모습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 그늘진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어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어둠의 근원은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두운 이유는 빛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고함을 쳐도 어둠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가까이 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뭐 떠나가라 명령할 필요도 없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영접이라는 단어 좀 어렵나요? 웰컴 웰컴,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웰컴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이미 뭐 고등학생쯤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 좀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이미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괜찮아요. 영접 기도 뭐 100번 한들 뭐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혹여나 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 여전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문을 함께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회는 아닙니다. 뒤에 말씀은 더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저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저를 따라 한 소절씩 기도할 텐데 부탁드리기는 옆에 친구 의식하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할 때 내 귀가 그걸 들으면서 내 영혼이 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옆에 친구가 말하는 것도 들리더라도 옆에 친구 말하는 것보다 내 목소리가 나의 귀에 더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한 소절씩 따라서 우리 기도를 한번 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빛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친구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 빛과 좀 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친구들, 알지 못하는 어두움으로 내가 흑암 중에 거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어둠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흑암중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다 보니까 이게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이 막 이렇게 성장 분비가 막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나는 원래 나 사춘기니까 하면서 내버려 두지 말고 내 감정들을 잘 살펴보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역교회 대부분의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예배 똑같은 목사님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설교하시는 교회들이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90% 되는 지역교회 동네 교회들은요 오전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방에서 좀 쉬다가 오후 2시나 3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 집에 가셨다가 저녁 7시에 저녁 먹고 또 저녁 7시나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23살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오전 11시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교회 식사하잖아요. 밥도 먹고 국밥 먹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지나고 하는데 제가 그때 군대 제대 찬양인들을 했었거든요. 찬양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그 방방마다 교회 방들이 많잖아요. 방방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제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뭘 하세요. 뭘 하시냐 보니까 귀에다가 침 놓는 걸 이걸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게 허벅지에 베고 앉아가지고 막 좀 물떡 하시고 머리 집게 같은 걸로 귀를 쿡쿡쿡 찌르기도 하고 막 아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돌기가 있는 스티커를 여기다 탁탁 붙여 놓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막 비염이 나왔다 그러고 막 두통이 사라졌다 그러고 뭐 관절염이 나왔다 그러고 막 이런 뭐 실제로 치유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오면 어르신들이 예배만 끝나면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하면 낫는다, 이거 하면 낫는다, 이거 하면 다 낫는다, 이거 만병통치약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어디 나쁜 일이겠습니까만 제가 또 한창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또 오후 예배 찬양인도 딱 하면서 이제 귀에 막 이 스티커 한창 붙인 어르신들 앉아 계시길래 어르신들한테 우리 복음을 좀 자랑하자고 귀침 놓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크리스마스 의미 흑암 중에 거하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이거 우리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일부러 제가 개혁 한글로 가져왔어요. 개혁 개정에는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TV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얼마나 선전 광고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광고하고 선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빛이 있으라 인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까지 제작하려고 제작은 이미 들어갔는데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요 배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요 예쁘게 만드는 이미 2018년도인가요? 분당우리에서 크리스마스 리본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배지 디자인이 8종류가 있어요. 8종류 중에서 제일 예쁜 놈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8개 중에 제일 예쁜 놈으로 골라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예수쟁이 문구만 새로 넣어가지고 요 배지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예배 오는 친구들에게 모두 다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눈에 잘 띄는 옷깃이나 또는 가방이나 어디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선전하고 광고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전하는 광고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지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다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대신 배지는 못 드리고 여러분들 들어올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요거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 혹시 불 안 들어오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주세요. 불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으신 분들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스태프들이 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실까요? 우리 불빛이 더 잘 보이게 조명을 어둡게 한번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예쁩니다. 예, 너무 예쁘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쁘다.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또 갖다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것도 선물로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책상이나 또 침실에 취침등으로 쓸 수도 좋겠는데, 우리 이 초를 켜고 우리 함께 찬양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둠 속에 거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불을 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자유 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걷고 내게 자유 주시네. 자유 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 영적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빛 가운데로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슬픔과 흑암이 주 빛 대신 주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둠에 눈물 짓게 하는, 슬픔에 눈물 짓게 하는 그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온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경배합니다. 경배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의 깊은 곳, 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어둠마저도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여러 상황과 조건과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슬픔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흑암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선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